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연말 연시가 돼서 2020년을 앞두고 우리가 여러 일꾼들도 세우고 또 조직도 개편하면서 새로운 일꾼들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순종입니다. 분명히 전사님이 얘기하는 자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라고, 순종하라고, 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순종을 강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순종한 이후에도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때 진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플랜을 다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병탄하고 순탄한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종 후에도 위기가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쩌면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을 또 해야 하는데 순종 이후에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라는 것을 극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순종조차도 안 하면 위기는 없겠죠. 위기는 없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순종 후에 왜 위기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요구하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믿음을 실력 발휘할 때입니다. 실컷 운동선수가 다 준비해놓고 경기 당일날 주저앉아버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훈련받고 말씀받고 은혜받고 그러다가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그랬거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그러면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세상 앞에 선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식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위험이라는 것은 위험하지만 중요한 기회라는 거죠. 모든 역사가 그랬습니다. 위험에 처해보지 않고 기회를 맛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즘 사업장 예배를 가서 들여다보면 사업이 작년보다 더 상승한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분도 힘들다 그러고 저분도 힘들다, 경제가 다 어렵다 그러고 누가 지금 잘 되고 있지? 다들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겐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IMF 때 응답받은 사람 생각 바꿨다는 거예요. 부자가 바뀌는 해. 이것 때문에 돈 벌었으면 이제는 그건 돈벌이 안 되고 이제 이걸로 돈 버는 거다. 부자가 바뀌는 해 생각하면서 뛰어들어서 응답받은 사람도 많거든요. 위험은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이면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순종했는데 위기가 오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방해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방해하거든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전도자, 사명자는 핍박을 먹고 사는 겁니다. 어려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못 말린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죽인다고 하는데 죽여라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방해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다, 수네르게오,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시너지 효과라고 그랬죠.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잃는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 송도에 있는 사업장 한 곳이요. 청소년에게 이제 음식을 팔았다는 것 때문에 영업 정지를 당했어요. 한 2달 정도. 사업하는 사람에게 영업 정지 당한다는 게 얼마나 아픔이죠. 돈벌이가 안 되는 건데. 근데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제가 2달 동안 예배를 더 깊이 드리면서 모든 메시지가 자기에게 주는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딱 결단하시더라고. 끝나고 이제는 예배 드릴 때는 문 닫고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이상의, 처음에 있을 때보다 항상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그릇이거든요. 물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의 결단이고 태도입니다. 태도. 제가 좀 얘기해 드리는 게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 보면 첼시라는 팀이 있는데요. 감독이 바뀌었어요. 선수 출신 감독으로. 감독이 바뀌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훈련 시간에 늦으면 벌금 매기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좀 돈을 많이 벌잖아요. 벌금 얼마게요? 걔네 주급이 몇 억이거든. 한 번 훈련 시간 늦으면 3천만 원. 대단하죠. 걔네 수준이에요. 1시간 전에 내가 부상당했음을 알리지 않으면 1,500만 원. 걔네는 뭐 껌값이죠, 사실. 근데 그것만 했는데 연승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태도라는 거죠. 돈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 신앙은 태도예요, 어떻게 보면. 순종했는데 위기가 왔다. 어떻게 할 거냐? 포기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실수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아니, 바로한테 가래요. 가기 싫다는데 가랍니다. 가서 얘기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2020년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일꾼 하라고 했는데 하자마자 위기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선언하라는 거예요. 다 기회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방해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연결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2020년 특별히 일꾼 맡으신 분들 또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들은 순종 후에도 분명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주시는 거니까 위기가 와도 따질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작품이 있거든요. 톨스토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3가지 축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축을 얘기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걸로 산다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즐거워한다. 중요하죠. 그러면서 어떤 축을 얘기하냐면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념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일 보자? 그건 속편한 얘기예요. 오늘 갈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정적인 영역이라서 알 수 없어요. 내후년에 뭐 헌신하겠다고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일이 내 것이냐, 내년이 내 것이냐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차가 타이어 펑크나 서 있는데 뒤에 차가 박아가지고 저는 나와 있어서 살았는데
이번 주 뉴스에 보니까 나랑 똑같은 상황인데 2명 죽었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산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인생은요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살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가 얘기하기를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것을 회복하는 힘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축, 성경은 아니지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일을 알 수 없고 사랑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 내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 덧붙인다면 내가 누구냐로 사는 거죠. 내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건 네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 내가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찾아내야 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응원을 해줘도 안 할 일이 있고 반대를 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와 하나님과 이면계약, 존재 목적,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호흡을 주신 이유,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거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게 없겠냐고요. 존재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부르심에 따라 가는 겁니다. 부르심에 따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큼 강력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느 날 어느 위치에 가 있느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 가진 사람이 쓰는 게 도구거든요. 내가 도구가 된다고 지난주 말씀 나온 것처럼 내가 죽으면 내가 힘을 빼야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온전한 연합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내가 죽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빨빨 살아가는 게 나거든요. 내 기분에 따라 또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고 그런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면서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번 주를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천사죠. 천사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뭐 어느 구두 수송공 집에 가 있는데 뚱뚱한 부자가 와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이 좋은 가죽인데 1년 넘게 신을 수 있는 장화를 만들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기분도 상하지만 워낙 돈이 많고 한 사람이니까 이 천사가 작업을 하는데 주인이 보니까 장화를 안 만들고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야야 이거 왜 슬리퍼를 만들었냐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자 신하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아까 장화가 완성됐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가다가 죽어서 고인에게 신길 슬리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는 다 알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가다 죽을 걸. 누구만 모르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순간에도 나는 누구냐? 이 땅에 내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내 계획과 내 생각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보면 수술대 위에 가는 거거든. 내 뜻대로 됐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됐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든지 아니면 그게 사단의 속임수인지 분명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생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에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초청 기도하고 계시죠? 관계 형성하고 계시죠? 전 이번 주에 10장 초청장 보냈거든요. 오든 안 오든 그건 상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카드에 적어놓고 보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아예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건 아예 안 믿는다는 거거든.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초청할 것인지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그럼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 당했죠. 하나님 가겠습니다. 갔어요.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가 대뜸 니네가 먹고 살판 났구나 지금. 살만하구나 지금.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줄 때 개수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바로왕이 핍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것들이 괜히 예배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생한다면서.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이스라엘 백성은 했던 일이 뭐냐?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엔 몰라요. 어리석은 자의 태도가 뭡니까? 이 일을 누구에 가서 얘기하느냐? 바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주소를 잘못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 호소한다고 될 일이냐 이게. 개한테 물리면 누구한테 갑니까? 개주인한테 가야 돼요. 개 따라다니면 개발에 땀나듯이 고생만 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옛날에 우리 랩런트가 진짜 개주인 찾아갔어요. 당신의 개가 나 물었다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진짜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개를 왜 따라가냐고. 개주인한테 가봐야지.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얘기해. 호소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만만하지 않아요. 영적인 거요. 얄짤이 없습니다. 애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영적인 건. 한번 쳐버리면 인생이 끝나버린다니까요. 근데 바로에게 호소를 해요. 방향 자체가 틀린 방향을 잡는데 이게 결국 그 사람 속에 있는 신념입니다. 그러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불신자에게 가서 빌빌거리고 하나님 그러길 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또 그들을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기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임이 훨씬 확실하고 빠르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뭔가 탁탁탁 단계별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위험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를 소유했지만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 인도받는 거거든요. 명확한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명확하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안 되거든요. 결국 이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잘. 그러면서 이 부분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마귀가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핵심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마귀가 방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사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할 줄을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든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못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뭐하러 나가냐, 이 땅에서 드리지. 근데 하나님 명령이 여기서는 안 된다,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얘기하는데 바로는 그냥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양다리 걸치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야, 뭘 굳이 그렇게 바쁜데 인터넷으로 드리지. 아니, 영상 틀어놓고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좀 편안하게 어쨌든 메시지 들으면 될 거 아니냐.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굳이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또 타협안을 줍니다. 계속 10가지 재앙이 진행 중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잠깐 갔다 오든지 뭘 멀리 그렇게. 우리 교회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주변에서 오해할 겁니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뭘 굳이 뭐 교회가 거기밖에 없냐면서. 바쁠 때는 또 뭐 가까운 교회 다 교회지 뭐.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중직자로 세워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내 확신 속에 오지 않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흔든다니까요. 계속 흔들어요.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들어라. 그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런 말까지 딱 섞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르고 바로가 변한 것 같다면서. 변하긴요. 뭐 똥개가 똥을 끊습니까? 계속 시비 거는 거지. 빚 좋은 개살구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또 타협을 요구합니다. 10장 11절에 보니까 장정들만 가게 해라.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문화가 돼서 후대들에게 전달되길 원하는데 장정들만 드리라는 거예요. 참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른들에게서 대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만큼 위기가 없습니다. 신앙은 전수돼야 되거든요.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과 사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은 더 어릴 때 듣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게 나와야 되거든요. 당당해야 되고 저는 어릴 때 당당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목사 아들이 싫었고 애들이 목사라고 하는 게 또 싫어요. 목사님이지 니들이 뭔데 목사라고 그러면서 스님은 스냐면서 따지고 막 그랬었는데 전혀 뭐 당당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은 당당해요. 자유가 전화 왔더라고. 아빠 이빨 뺐다고. 이빨 뺐으니까 용돈 달라는 거예요. 네가 이빨 뺐는데 내가 용돈을 왜 주냐. 시원이 때부터 줬거든요. 근데 그걸 자유가 얘기 안 하고 그루가 얘기하더라고. 아빠 형아 용돈 줘야 된다고. 근데 왜 네가 얘기하냐. 야 같이 사 먹으려고. 그래서 자유 시원이 그루에서 용돈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까먹고 그냥 나왔어요. 사육중에 전화 와서 왜 용돈 안 주고 가셨냐면서. 내가 갖다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고이 돈을 준비해가지고 용돈을 주고 왔거든요. 사실 걔들이 나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니까 그런 거. 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요구사항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잘 이렇게 기쁨으로 받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어릴 때 못했거든. 저는 아버지가 제일 무섭거든요. 아버지랑 목욕탕 가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뭐 끈끈하게 뭐 사랑한다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아니더라고. 당당하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대를 거듭할수록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그 정상이라니까. 그게 안 되면 뭔가 잃어버린 겁니다. 빼앗긴 겁니다. 놓쳐버린 거예요. 뭔가 모를 이 타협 안에 우리가 무너진 거 아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내가 없어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겠나? 지금은 어렵지만 기도로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은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10장 24절에 얘기합니다. 양과 소는 데려가지 말래요.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은 또 가져가지 말라. 무슨 말이야? 온전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도장만 찍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타협안이죠.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적당하게 타협한다니까요. 아니 모세 측근히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바로가 그 정도 했으면 그냥 이 땅에서 드립시다. 멀리 가지 말래잖아요. 그냥. 왜냐? 430년 바로에게 길들여진 인생. 아니 장정들만 갑시다. 그냥 후딱 갔다 옵시다. 하나님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양과 소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말라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갔다 오자는 거예요. 이게 무섭게 타협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타협하는 듣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배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건강한 신체는 모든 장기가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간은 간대로, 위는 위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근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예배 시간에 딴 거 합니다. 예배 시간을 자꾸 타협합니다. 한 번쯤 바쁘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러나 예배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앙생활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만 전달할 수 있다면 전 예배를 가르치겠습니다. 예배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각오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 후대들에게 전달될 것이 뭐냐?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냐? 이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훨씬 빠르다니까. 자꾸 원망해요. 22절,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우리를 미운 것이 되게 했다. 이 어리석은 자들 끊임없이 지금 바로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바로 신경 쓸 판이냐 지금. 바로가 상처받은 것 같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를 신경 씁니까? 혹시 사단이 불쌍해 보인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사단이 요즘 시달리는 것 같다면서 그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니까요. 바로에게 지금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눈에 우리를 미운털이 되게 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원망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요 순종하고 나갔는데 아무도 우리를 환영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상처가 없거든요. 거절감, 또 버림받은 느낌. 아니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셔서 감당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는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르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의 악한 폭정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기도는 뭐 기도하는 건지 압니까? 불가능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면 내가 하지. 불가능한 걸 기도하면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거 하는 거예요. 기도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순종했는데 위기가 왔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리석은 자처럼
바로에게 시선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계획,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출애굽했다니까요. 결국 모세가 어마어마한 지도자로 서게 됐어요. 순종한다고 되는 것, 물론 1차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온다니까요. 보세요. 2020년 직분 맡은 분들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위기 온다니까요. 그때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 고정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 달라지는,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금방 좌절해 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구약에는 복이라고 하고 신약에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우리를 당하겠습니까? 내가 뭐 나쁜 짓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고요. 하나님이 내 편. 남편은 남의 편이라면서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는 아닌 것 같아. 결국 가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좌절하고 또 거기서 일을 진행하면서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안타까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빠른 게 뭔지 압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연말연시 목사님께서 12월 1월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말씀하셨거든요. 엎드려 보자는 거예요. 마무리도 잘해야 되겠고 시작도 잘해야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행정위원회 모든 위원장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했거든요. 왜요? 잘해보려고요. 우리가 뭐 또 뭘 하나님께 잘 보인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은 전도 행정이다. 전도 행정의 목적이 뭐냐?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들의 본이 되는 거.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야. 최우선이 목회자를 돕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엎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가장 큰 힘이라는 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기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 때 실천해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 위기 당하면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는 순간 마귀는 웃을 겁니다. 내 뜻대로 됐다고. 어쨌든 마귀는 끊임없이 중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얻어 터지면서도 결국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되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을 보고 그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 그 제자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압니까? 그 자리에는 항상 그 제자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그 집이 있습니다. 들으면 알아요. 아, 루디아의 집이구나. 데살로니가에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야손의 집이구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저기 집이 있습니다. 브리스가 집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의 그 집,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셨던 북한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20년에는 각 가정별로 북한 행정구역대로 배치를 할 겁니다. 우리 교회 북한 선교는 이렇게 하고 있으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은 앞으로 북한의 문이 열리면 우리 집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울 거다. 작은 정성을 모아서 그날을 기다린다. 왜냐? 확실히 될 거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저 북녘 땅에도 복음 들어갈 게 당연하고 원하시는 거니까 그거 매치를 시킬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자리, 그 제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2020년에는 뭔가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북한 보고만, 물론 우리가 타이틀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통장을 만들고 구체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전성도가 그렇게 붙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돈으로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것 때문에 경제에 새로운 문이 열릴 줄 누가 압니까? 하나님 필요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가장 어떤 분이 고민을 했으면 향기 나는 직업이 뭘까? 듣자마자 향기 나는 직업? 꽃가게 아닌가? 꽃가게를 찾아가 보니까 더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냄새나서. 꽃향기에 하도 취해가지고 어지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퇴비 같은 거 너무 더러워가지고 막 지렁이 징그럽고, 아, 이것도 향기 나는 직업이 아니구나. 그러면 도서관에 혹시 도서관 관장이 향기 나는 직업일까? 책에 향기가 있으니까? 가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책이 안 팔리면 또 재고 조사해야 되고 복잡하고 막 종이에 손 비고 막 책 무겁고 막 불평불만 가득하길래 그것도 아니구나. 그럼 제일 향기나는 직업이 뭘까요? 전도자입니다. 그 생명의 향기가 있거든. 정말 힘들다가도요, 누가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면 그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이 있다니까. 뭔가 이 밥값을 한 것 같은, 밥을 먹어도 좀 당당한 것 같은, 그건 뭐 제 양심이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살면 뭔가 조금 죄송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가장 향기 나는 건 전도자예요. 그냥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이번 12월 25일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 때 청라를 진동시킬 새생명의 향기가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세요. 해보고 하나님이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도 않으면 그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조금만 다가가가지고요, 조금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오늘 우리 영어회화부에서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이제까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됐었는데 우리 랩런트 그동안 준비해서 이번에 또 당회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또 보게 되는데,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고요. 우리 연말 당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앞두고 당회가 모여서 교회 최종 결정 기구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12월 25일 또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미리 주셨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탄탄대로를 가는 게 아니야. 순종한다고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한 이후에 위기가 왔는데 그걸 하나님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때 진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 후에 위기가 오는 것에 당황하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핍박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전되어지는, 또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응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서서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 후에도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생명, 나의 존재 목적에 대한 사명, 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나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 25일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생명의 향기가 청라 지역을 진동할 만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 주께 예물 들고 왔습니다. 드린 성기를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 없는 적에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렘넌트로서 마음과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손길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